타조는 위험이 찾아올 때 고개를 땅속에 쳐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고 초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고 초조합니다. 두렵고 초조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수시, 정시, 시험 다 마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실기시험이 끝나지 않은 수험생들은 두렵고 초조합니다. 2025년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청소년들만 그런가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해치 못하리라. 그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것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두려움과 초조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문제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12척의 배만으로도 대승을 거두었던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과 싸워야 됐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초조함은 있습니다. 두려움과 초조함이 커지면 자리에 누워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면 잠은 더 안 오고, 이 상태로 내일을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은 또렷해집니다. 많은 상담학자들은 이럴 때 심호흡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심호흡을 하면 몸에 경직되고 긴장된 것이 풀어지고 또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힘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초조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해 주시거든요. 평안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여유를 더해 주시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돌파하는 남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남편의 기도로 힘을 얻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넘어야 될 벽은 너무 높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연약할 때에 우리 안에는 자꾸만 안 될 것 같은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초조함과 두려움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안에도 불안과 초조함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결해야 되기는 너무 큰 과제가 그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 두 사람 앞에 수식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사람 앞에 수식하는 말이 다릅니다. 모세 앞에는 무슨 말이 붙어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는 무슨 말이 붙어있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갖는 차이는 현격한 차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로서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보좌했던, 나의 섬김의 대상이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민족의 지도자가 소천한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 앞에는 시퍼런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공부해 보면 건기에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안아주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높이가 되지만 우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요단강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3m, 4m가 넘는 깊은 강이 됩니다. 이 강이 지금 그들 앞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3절, 4절에 말씀하신 그 땅들은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땅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는 기가 질릴 만큼 키 큰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순순히 방을 빼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땅을 싸워서 빼앗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앞에는 변변한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오합지졸 백성들 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서 일으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인 것이죠. 문제는 너무 크고 자신은 너무 약한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용기와 도전과 담대함과 평안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5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5절과 9절의 공통된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의 두려움과 초조함을 용기와 도전과 담대함과 평안으로 뒤집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교회에 부임했을 때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중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숫자가 79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얼굴이 잘 외워지질 않아요. 눈밖에 안 보이니까요.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신방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일을 파악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고요. 막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약속이 제게는 가장 큰 격려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송동이 소나무가 많아서 부송동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동네가 부송동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질리고 겁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스트레스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팽팽하게 죄다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 스트링게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병원 의사들이 의학 학술지를 기고를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이 의학 학술지를 기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건강 유지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는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유익한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부르고, 또 몸을 파괴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디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이것이 유스트레스가 되게 하는지 디스트레스가 되게 하는지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분명히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 자신의 모든 힘과 의지를 다해 그를 돕던 좋은 조력자였습니다. 첫 등장은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던 장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나가야 되는 싸움인데 모세가 연약하자 그 대신 나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민수기의 14장 6절로 9절에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우리 다른 지휘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을 꾀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조력자로서 모세를 보필하고 돕고 따라가는 것과 지도자로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모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에 나 너무 부족한데, 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이런 생각들이 여호수아 안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가족들이 여보 힘내세요, 화이팅? 너무 오래전에 들어보셨나요? 이 가족들이 보내는 화이팅만 들어도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이런 말들만 우리가 들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화이팅을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2번씩이나 3번씩이나 강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조건이 불비하다 하여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전에는 갈라진 바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야 했지만 요단강을 보면 또 다릅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배웠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 성숙한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불비해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모세가 함께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강력한 변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과 동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명령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죠?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하루를 살아도 아침에 한 절 말씀이라도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 그런데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을 할 때마다 빈 악보 오선지를 펴놓고 그 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J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줄임말인데요. 제수스 주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작곡을 시작할 때 그 거장이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엄청나게 많은 곡들로 영광을 돌렸던 음악의 아버지도 빈 노트를 앞에다 놓고 항상 JJ라고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마칠 때에는 맨 마지막에 SDG라고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맞춰지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장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남편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딸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불안한 밤의 자장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참 승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기억과 기도와 기대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약속 붙들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몰려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셔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이기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시작하든지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펴놓고 그 위에 그 과업 앞에다가 먼저 JJ라고 쓰십시오. 제수스 주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평안함을 주시고 또 패배감과 좌절감과 그 포기를 뒤집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성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 기회는 하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확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바른 추리로, 또 만족스러운 실력 발휘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이 경험이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J,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올 한 해 우리의 다이어리마다 SDG 사인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